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소년 예수 안에서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참 그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 누가복음뿐입니다. 짧게라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만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은 추측을 하고 예수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하는 그런 성경 외의 문서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하고 표범이 나타났대요. 근데 어린 예수를 보더니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실제로 이런 문서도 있습니다. 또 길을 가면서 어린 예수가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죠, 그죠? 종려나무를 향해서 야, 우리 어머니가 목말라신다, 배고파하신다고 명령하니까 그 나무가 숙여서 그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열매를 제공했다. 이런 문서도 나오고요. 5살 때는 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참새를 만들었대요. 한 12마리를 만들었는데 12마리를 만들고 손뼉을 딱 치니까 그 새들이 그 진흙이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진짜 성경 외에 어린 시절의 예수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위인 전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요, 그 위인의 어린 시절의 특별한 행동, 우리와 좀 달랐던 점들 같은 에피소드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 예수의 탄생도 특별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이야기를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들 속에 특별한 메시지를 좀 담아내고도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오늘 2가지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 예수, 이제 아기가 아니고 소년이 되는 예수의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는 거죠.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데 어떤 기록을 2장 끝부분에 하고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겪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 이런 걸 다 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0절 읽은 거고, 52절, 40절, 5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똑같은 말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또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은 내용이죠. 이 2구절 모두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인간관계, 하나 영적인 관계에서 자라나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는 법을 배웠겠죠. 그러다가 앉는 법, 그 다음에 일어서는 법, 말하는 법, 먹는 법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식과 지혜도 자라나갔겠죠. 요사이 우리 이준이가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리모컨을 딱 들고 넷플릭스에 있는 아이들 프로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언제 그걸 봤는지.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뭘 눌러서 그러면 저기 나온다. 혼자 눌러서 이제 돌진한 아이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놀랍죠. 예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호의를 받으며 자라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달랐을 거야.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왜 아기로 태어납니까? 성년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사역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그냥 아기로 태어나셨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거. 왜? 본질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신다는 것도 그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책 보며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보면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는 무엇인가 하는 의아심도 들긴 하지만 독수리, 여러분 새 중에 왕자, 하늘의 왕자라고 하는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를 좁은 세상에 가둬두면요, 아무리 먹이를 자주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한 2주 좀 넘으면 죽는다는 그런 내용도 좀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창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 독수리라는 존재 아닙니까? 자유를 뺏겼습니다. 세장에 갇혔습니다. 하늘의 왕자라는 그 왕자의 자리를 그냥 찬탈당한 거나 같죠.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어서 아마 본능적으로 죽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치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한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동물원에도 보면 좁은 그 철장 안에 독수리가 있는 걸 보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독수리가 그렇게 크질 않고, 실제로 독수리 큰 거는요, 날개를 다 펴면 3-4m 된대요, 날개가. 여러분, 그런 독수리가 동물원 세장 안에 갇혀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기는 병들은 존재들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숨결 하나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서 점과 같은 존재인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한 점으로 한 여자의 태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육신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밟아야 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밟으셨다. 이거는 누가복음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것을 우리 좀 임마누엘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고난의 현장과 일상의 삶의 순간들을 이해하지 않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기쁨과 아픔의 과정도 겪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형편 또 상황을 겪어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은 고통 겪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암을 알아본 사람이 암 환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인간이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 그것을 사실은 인간이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21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된 분이 여러분 미디어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책까지 나왔으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 그 가정사 들으면 참 비참합니다. 소년공 이야기 또 들어보셨죠?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로 나중에 합격해서 변호사, 시민운동가로서 활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가 겪은 그 참 아픈 과거와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비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그 가정의 어려움들, 누가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죠. 찢어질 가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만들고 시정과 도정을 보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저는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를 좀 잘 감당해주면, 참 대통령직을 감당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들면서 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자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자매인데 과거에 사역하면서 도와주었던 자매입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좀 극단적으로 좀 어떤 자매를 돕다 보니까 마음이, 저희들을 향해서 마음이 다쳤고 분노도 하고 많이 울었대요. 힘들었대요. 근데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저희를 찾아와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 느꼈던 그 감정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원망하고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야기를 다 끝나고 가기 전에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 참 와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교회 소개하는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군요. 혹시 괜찮다면 저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이렇게 사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된다면 교회 소개란에 이런 훈련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또 조금이라도 좀 격려될 수 있다는 그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러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적어놓지는 못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내가 좀 조금이라도 섬겨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저께입니까? 미루다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 진짜 전화했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저보다 나이가, 제가 나올 때 나이보다 더 됐죠. 그분들은 최근에 그 모임에서, 제가 있었던 모임에서 나온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장 그분들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분들이 나한테 전화할까?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전화를 했어요. 진짜 전화해서 반갑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 조만간 만납시다.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커피를 사든지 한번 우리 부부로 같이 만나면 더 좋겠고 하고 인사를 했더니 뭔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폭발할 것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다 할 수 없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어요. 아마 만나면 그분들 자기 속에서 폭발할 내용들이 엄청 많겠죠. 저 다 들어줄 마음, 1시간, 2시간 아니고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든 것을 겪으셨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라갔더라. 호의가 자라갔더라.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 우리 아까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헤롯을 피해서 저기 이집트까지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목수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인간의 모든 약함을 대신해서 담당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약함을 담당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문제만을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까지, 약함까지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이 담당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보장이 있죠.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9절,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못 들어줄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이해 못해요. 자녀도 이해 못해요. 아내, 남편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소년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살이 된 소년 예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죠. 보통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13살의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인식 같은 걸 엽니다. 13살에. 그리고 율법을 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훈련들을 합니다. 13살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도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가 함께한 걸 몰랐습니다. 발견하고 한 3일째 찾아서 한 4일째 되는 날 다시 왔던 데로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가 그 율법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마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기 모인 성경학자들, 박사들은 당시 유명했던 그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힐렐, 이름이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다 와 있었을 것이고 예수가 그들과 함께 대화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47절을 한번 볼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담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 말의 지혜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관력,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소년 예수의 지혜는 인간이 터득하는 지혜 이상이었다. 쉽게 말하죠.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네, 신동인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지혜고 말인데 그 율법학자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이 독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야단치죠. 얘야, 너 이 불효자식아, 너 어디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남아있니? 그러고 야단칠 때 예수님 대답이 또한 특이합니다. 48, 4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케이스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케이스는 14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기록만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성전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가 좀 미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이라는 말은요, must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야,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년 예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소년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부모님, 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나 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쯤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불러놓고 발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교훈도 주시죠.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잡혀서 갑니다. 여기 기도한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나오는데 그 17장 전체에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9절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 일을 내가 지금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그 아버지 품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친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실은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소년 예수이며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밟은 분이지만, 그러면서 겪으면서 배우고 잘하시고 성숙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 보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비웠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요, 잠시 하나님 자리를, 그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됨으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본질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사람으로 낮아지신 분이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드렸는데, 만일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면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한 하나님이 보낸 좋은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말세에 자기를 완전하게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일 예수조차도 한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만일 제가 그냥 여러분 죄를 대신 졌다고 합시다. 제가 여기 예배 참석한 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여기 있는 예배 참석한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들의 죄를 대신해 네가 대신 죽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했어요. 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죄만 해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왜? 저는 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분만이 대신 질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아니 과거의 죄까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 과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위대한 구절 아닙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집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짐승을 가져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그럼 또 죄를 집니다. 근데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또 와서 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번 자기 몸을 드림으로
자기 한 육체로서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한 번 그리고 영원히,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한 번 그리고 영원히,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효과는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효과가 주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죄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예수가 반드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저는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자랑하려고 토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 아버지 일을 합니다. 제 아버지 모습을 이 성전에서 보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제사, 영원히 그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일을 반드시 담당합니다. 그 의미가 저는 반드시 성전에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시려고 했고, 반드시 어릴 때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했고, 그것을 드러내셨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소년 때 그 계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과 사랑을 보셨습니까? 그 소년 예수 안에 담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소년 예수 안에 또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이며 열심과 사랑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소년 예수만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사건, 인물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우리도 키도 자라야 된다. 신체도 자라야 된다. 지식도 자라야 된다. 자꾸만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그걸 말하려고, 그건 물론 그런 교훈 받아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일기를 잘 쓰자, 운동을 열심히 하자, 지식을 습득하고 해 독서를 하자,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과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쉼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즐겁게 산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께 붙잡힌 바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런 축복을 매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장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며 확신하며 살아나가도록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